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시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시 찾아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찾아주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설명하는,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작년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나왔던 책인데, 교회란 어떤 곳이냐?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그 느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 가족이 꽤 많이 계신데 전후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오늘 그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좀 인도해 주십시오. 새가족 환영실에 가면 특별히 마련된 선물이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드리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혼자 아무도 울지 않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봄에 이른 봄부터 저희 가정에서는 좀 풍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팎으로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먼저 아버님이 건강하셨는데 뇌경색 증상, 그러니까 중풍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저리고 균형을 못 잡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가게 되어졌죠. 아버님은 또 아버님입니다만은 안 그래도 몸이 평소에 약하시고 또 그래서 기력이 쇠했던 어머님이 걱정이 되어졌는데, 병원에서 딱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정상인도 한 2번쯤 토해내면 이게 막 속이 꼬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느 정도 구토를 했냐? 하루에 수십 번을 구토를 하는 거예요. 수십 번을. 개워낼 것도 없는데 계속.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밤에 단 5분도 못 주무셔서 5분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어졌는데, 응급실에 가니까 급기야 그 무시무시한 폐혈증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환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투적으로 나오는 대사가 폐혈증입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뭐 그거잖아요. 제가 말로만 듣던 폐혈증이 우리 어머니가 걸리셨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고강도의 항생제를 처방하고, 근데 첫 번째 항생제는 안 들어.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2번째 항생제, 고강도의 항생제를 투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우리 주변의 권사님들이,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살뜰하게 저희 부모님을 보살펴 주시는지. 이제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부모님 드시라고 반찬을 해드리는데, 자식인 저는 어떻게 해요? 배민으로 배달. 근데 권사님은 손수 만들어가지고 물김치 담그고 뭐 국 끓여가지고, 야,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 어떻게 되느냐? 저희 아버님은 뇌경색 그 증상을 약물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약물로 다스리고 있고, 저희 어머님, 제가 처음 응급실에 가서 이제 주치의를 만났는데, 주치의 첫 마디가 뭐냐면 CPR을 할까요 말까요, 그건 거예요. 그걸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CPR.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하라, 그 말이잖아요. CPR을 할까요 말까요 그랬던 그 어머님이 이제 얼마 전에 퇴원을 하셔가지고 폐혈증을 잡은 거예요. 폐혈증이 잡힌 거예요. 그 퇴원을 하셔서 이제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데, 어제였습니다. 토요일 날 제 손을 잡고 하나 둘 걸음마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재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걸음마를 해가지고 30걸음을 걸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돼 있었고, 그 전에 그 늘 와병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고 걸음마를 못 걸었는데, 하여튼 어제 30걸음을 걸었죠. 그렇게 살뜰히 보살펴 주시면서 구역 식구들이 저희 부모님을 살펴주셨는데, 혼자 울지 않도록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도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건 아닙니다. 답이 없을 때도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건 아닙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냐? 혼자 울어야 할 때. 아무도 몰라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 전에 금요 성일배에 있었던 일인데 옛 지인이 와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제 복도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대뜸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속으로, 이야, 진짜 무관심해도 유분수지. 내가 아픈 것을 조선천지가 다 아는데 내가 아파서 겨우 설교를 겨우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웬만한 경산 시민은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막 해맑게 와가지고 건강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야, 속이 상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고 여동생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손도손 잘 살았죠. 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전부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같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이제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시간이 지체되어져 가지고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말아버렸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그저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사건, 사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진짜 같이 울고 웃고 같이 먹고 마시고 생을 같이 했던 가족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르다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막 전염이 되어져 가지고는 베단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가장 짧은 구절, 그러나 가장 강력한 구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걸 한글로 봐서는 그 강렬한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 영어 성경을 볼까요? Jesus wept. Jesus wept. 울었다. 헬라도 마찬가지. 강력한 표현. 여러분, 교회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별로 안 믿어져도 아멘 하면 좋아요. 자, 다시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초대되어서 오늘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 일단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실컷. 여러분, 느낌이 살아나야 되지. 느낌을 살려가지고 실컷 우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뭘 보고 그렇게 불쌍히 여겼냐? 우는 것을 보고. 그가 우는 것. 두 누이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우는 것,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실컷 울어도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 말고, 전화로 막 하소연하는 거 말고, 예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되는 거예요. 울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울면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웃음 치료를 모르는 사람 없죠? 웃음 치료라는 게 있죠. 그런데 웃음 치료와 함께 울음 치료가요 거의 비등한 월등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유익해요. 웃음은 우리에게 생기, 또 에너지, 어떤 그런 힘을 얻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울음을 통해서는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우리 인간의 정서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감정을 새롭게 하는 게 맞는데, 만일에 이 웃음이 파도라면, 이렇게 철썩철썩 치는 파도 있잖아요. 웃음이 파도라면 울음은 뭐냐? 해일이야, 쓰나미야, 왁 덮어버려.
그러니까 순수한 감정이 이입된 눈물은요, 가슴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 막 이걸 막 뒤집어 놔버린, 심금을 흔들어 놔버린. 그래서 사람이요, 실컷 울기만 해도 마음속에 있는 독이 빠져나갑니다.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정화되어집니다. 순화되어집니다. 깊은 마음속에 나오는 뭔가 있던 응어리진 눈물이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 감정, 이걸 다 풀어주는 치료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눈물이 별 겁니까? 눈물이 98.5%가 물입니다. H2O. 그 나머지는 짭조름한 그 나트륨, 그리고 뭐 칼륨, 알부민, 뭐 단백질, 그런 게 전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막 울 일이 없으면 좋겠으면 울 일이 울고 나면 시원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암치료 전문 의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대암 클리닉에 거기에 원장으로 지내고 계시는 이병옥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과거에 코스타 청년 집회에 참석했다 같이 강사로 섬기면서 제가 사귐이 있었는데, 이분은 눈물 예찬론자예요. 그때 벌써 10년 전에 만났는데 본인이 정말 이 칼제비 외과 의사로 지난 15년 동안 수천 건의 암 수술을 했대요. 집도한 뭐 암이 뭐 세를 수 없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메스가 만능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자의 몸을 낫게 하려면 수술 못지않게 암을 만든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한 일이 중요하다는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병욱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 마음의 감정의 독소를 쌓인 상태에서 몸에 있는 암세포만을 떼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서 독을 빼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이게 외과 의사가 하는 얘기. 그게 눈물이래요, 눈물.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눈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항암제보다 더 뛰어나고 가장 좋은 면역 증강제이자 천연 항암제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도 안 한다. 야, 아멘도 안 하네. 야, 나는 오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얘기 들어보십시오. 좀 더 들어보세요. 이병옥 박사가 이걸 입증하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예를 들어서, 영국에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왕세자비 다이애나비가 죽었을 때 그때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이애나 신드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가 슬픔에 빠졌죠. 그런데 뭐 전 세계보다 영국은요, 막 정말 온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이애나비, 왕세자비가, 그것도 참 뭐랄까, 파파라치에 막 쫓겨가지고 교통사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니까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영국의 각 심리 상담소,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간 사람이 절반은 뚝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니, 우리의 왕세자비가 그렇게 죽다니 너무너무 충격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뚝 떨어졌느냐? 온 국민이 운 거예요. 운 거야. 그 처음에는 상실감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니까 어떻게 됐냐?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진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진 거예요. 이병옥 박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의대 명예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눈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눈물 치료를 시켜봤대요. 하니까 어떻게 됐냐? 류마티스 통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6라는 게 있는데, 이 수치가 뚝 떨어지더래요. 딴 거 안 해요. 이게 눈물 치료니까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실컷 울기만 해도 치료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하면 좋아요. 근데 낭패가 있어요. 오늘날 실컷 울어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울겠어요? 어디서 울어도 괜찮나요? 옛날이야 어머니 품속이라도 있지만 지금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 기울여가지고 알딸딸하게 그냥 신세 타령하면서 눈물 찌끌찌끌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다 쏟아낼 만큼 그럴 만큼 사방을 둘러봐도 그래도 되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 답답하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병옥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주일에, 한 달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이분이요 9번에서 10번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와, 일주일에 9번에서 10번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기가 똑같다.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눈물을 흘리는 덕분에 우리의 영혼은 맑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환영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환영 시인. 이 시인이 동시를 많이, 어린 아이들 시를 많이 쓰는 시인인데 울꽃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여러분 교회는 치유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속 시원하게 엉엉 울 수 있는 엄마 품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경산중앙교회 금요일 밤에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새벽 기도에 누구든지 나와서 마음 놓고 울어도 되는 공간이에요. 교회 나와서 한염없이 펑펑 울며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때 위로의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붙들고 울면요 그 사람 참 우스워져요. 정말 구질구질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하실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청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딱 보십시오. 시작.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주님을 청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시간을 끄셨어요. 오늘 본문의 전후 사정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금방 가지 않고 시간을 끄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오늘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왜 지체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지체는 외면이 아니라 더 깊은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여튼 그렇게 청한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요.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엉엉 울고 또 사람들도 울고 있는데 심지어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원망해요. 물어보십시다.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성경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탓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누군가에게 원망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탓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일 누가 저를 청해서 신방을 갖다 칩시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갔는데 말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하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어이씨,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생은 하지 않겠지만 참 무리하다, 불쾌하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두 종류의 눈물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의 눈물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눈물이 있는데 이게 달라요. 사람들이 우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이 원어가 클라이오인데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정을 막 터뜨리면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입니다. 죽음 앞에서 막 무너져 내리는 가련한 인간의 슬픔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원어 자체가 단어가 달라요. 에다 크레센이라는 단어인데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에요. 눈물이 맺혀서 굴러 떨어지는 눈물인 거예요. 절제된 눈물. 사람들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뭐냐? 공감의 눈물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죠? 나사로 이제 곧 있으면 본인이 살려준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산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셨어요. 왜?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여 우신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설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다,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다시 살릴 거야, 나사로의 부활, 그 부활을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증명해낼 거야,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고려대 김승섭 교수는 아픔이 되는 길에,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란 책에서 놀라운 원리를 얘기하는데,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으면 함께 비를 맞으면 된다. 다시요.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으면 함께 비를 맞으면 된다. 가슴 뭉클한 해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 때문에 울었다면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운 거예요. 그들을 향해 공감하시며 울었죠. 오늘 새 가족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보자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간청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오늘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미워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을 미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포기의 눈물이 아니에요.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그 죽음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이렇게 깊이 공감해 주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눈물을 흘려주시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흘려주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것이 있어요. 요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 진짜 놓치면 안 돼. 자, 짧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어떻게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어떻게 하니?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오셔서 보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한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시죠. 주님의 눈물은 모든 것들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해 놓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 주님을 초청하면 받아들이면 내 삶에 모시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셔드리면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보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영접 기도라는 걸 다 같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내 밖에 저 멀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모셔드려야 돼.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에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애통히 여기며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울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혼자 울지 않도록 주님께 시큰 기도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공간 가운데 같이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우리 주님이 나사렛 무덤을 향해 돌 입구를 올려놔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울던 우리 주님이 울고 계셨으니까 그 감정을 추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도 닦았겠죠. 감정을 추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막 전율이 찌릿찌릿 느껴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사망 권세가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 죽음에 붙잡아 둘 수가 없어. 잠시 후에 수위를 걸친 그 나사로가 또박또박 걸어 나오잖아. 진짜 숨막힌 장면이죠. 여러분,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울어 주십니다.